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주기도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요, 또 굉장히 낯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대부분 우리가 언제 고백하죠? 예배를 마칠 때 고백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상 예배를 마칠 때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서 함께 고백하는데, 이것이 참 너무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 마음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드디어 예배 끝났다 라는 마음의 안정을 확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 암기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늘 고백하지만 그 중요한 의미를 다 해석하거나 마음에 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면서 너무 어릴 때부터 암송하여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본문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그렇게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모임이나 단체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런 관계에서는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이 모임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전 선언문이 있고요, 군대에 가면 복무신조가 있죠. 우리는 이런 자들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외치는 그런 복무신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모임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이 모임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런 목적과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신앙적인 모임과 제자들과의 가르침에서는 주로 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왜 모였는지,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언하였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방향성과 가치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다,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다라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역의 가치와 본질과 방향성과 목적을 다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의 집약체가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과 목적과 가치를 선언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의 사역과 가치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큰 산상수훈의 가치가 어디에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우리 존재의 가치와 목적과 비전이 선언되는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의 목적과 가치와 비전이 선언되고 있는 기도문이기도 하죠. 공동의 기도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함께 이렇게 주기도문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이 주기도문이 개인의 기도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보면 다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요, 주기도문을 단순 암기하듯이 암송하듯이 빠르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또 찬송가 한 곡 부르듯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뜻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면서 매주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주기도문이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그 주의사항과 전제 조건이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4절과 15절에서는 주기도문에 나왔던 그 용서에 관한 조건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기도의 주의사항과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길가와 회당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나팔을 분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들은요, 기도의 대상과 목적에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라고 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진심과 외식의 구조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심과 외식의 구조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절부터 15절 전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다 진심과 외식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기도문도 우리가 단순 암기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기도의 원리와 뜻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이,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듣는다라는 그런 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원리는 아니죠. 그 우상 숭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근본적인 정신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돕는다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는 옛날 드라마에 보면 맨날 뭐예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될 때까지 비는 거죠. 될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주문이 생겨요. 주문. 원리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주문이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된다, 되더라, 되는 사람이 있더라,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외치는 거예요. 많은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원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원리가 없이 방법론만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올바른 기도의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첫째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와 방법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골방은요,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적합한 그런 모습과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골방을, 자신만의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환경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뛰어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면요, 다 좋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옷이 깨끗하기를, 옷이 잘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건강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신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지적인 선택으로 만들어야만 해요. 여러분, 물론 성숙한 성도는요, 모든 장소가 다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이나 또 초신자의 경우는 이런 골방을 의지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조용한 시간을, 조용한 장소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가 우린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영하고 계시는지,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원리와 뜻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격이신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에는 원리가 있고요, 방법이 있고요, 뜻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그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단순함기로 무엇인가를 계속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아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평상시 대화를 하듯이 그 말들을 이어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걸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함을 평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고민과 필요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필요와 문제와 고민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뜻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방인들처럼요,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과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마디 한마디 대화를 해나가고 기도를 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기도가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가 어렵거나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첫째로는요, 기도는 원래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장로님들 다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요. 기도 한 70년 하신 권사님도 기도는 힘들다고 했어요. 저한테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해야만 해요. 둘째로는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거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너무 멋진 말 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너무 종교적인 어휘를 사용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는데 뭘 숨기겠어요? 뭘 멋져 보이려고 애쓰겠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관심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해나간다라는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다 보시면 어느 날 기도가 깊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원리와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배워보기 원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요, 둘째는 사람에 대한 기도이죠. 이 구조는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 인간을 향한 기도.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살펴보면요,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씩 의미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시작점에 서두를 잡고 있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요. 즉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신의 영역, 그냥 단순히 하늘이나 삼중천 대기권이 아니라 신들이, 초월적 존재들이 있는 그 하늘이란 공간에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신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주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전능의 신인 하나님의 뜻이 맞고 피조물인 내 뜻이 틀리다라는 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맞으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맞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근데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 오르신, 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는 그 맞는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로서 초월적 공간에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초월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정답과 내 인생의 모든 확신과 답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정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기도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가득할 때만, 가슴에 가득 찰 때만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인정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요, 중언부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뜻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옳으시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요 전능자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버지여예요.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를 선언하죠. 하늘에 계신 그 전능의 하나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한 그 초월적인 존재, 창조의 신이 우리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역설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신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그것을 들어준다라고 알려주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월적이신 창조주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뜻을 구하고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우리 이 관계성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요, 이 관계성을 통하여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가장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적과 가치와 비전의 목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가치이고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외식과 진심의 구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온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이 뒷부분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함이죠.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교회 공동체로는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면요, 사실 우리의 존재도 의미가 없어져요. 모든 교회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사라져도 괜찮은 거예요. 없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면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계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날수가 계수되지 않아요. 그가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이에요. 영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국민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인정이 될 때 그것이 주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거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불의함으로 가득하고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피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이 천국을 살아가고 모든 고난을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았죠. 오늘도 이 천국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통치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인정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궁극적인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어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광영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서 100% 이루어져요. 완전한 성취입니다. 완벽한 성취이죠. 그러한 성취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건 뭐 우리의 존재로는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한 순종을 갚쳐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자신의 뜻이나 다른 사람의 뜻을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또 반대로 누군가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거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조종당하며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갑니다. 조종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 안에 정말로 참 진리의 회복을 통하여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시스템으로 구조를 짜고 조종을 해야 하고 억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성도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조종당하고 기계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참새 한 마리를 통하여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다 완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창조의 하나님 초월의 신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존귀한 이 책무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단히 애써 나아가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세상의 정답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대안은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겠다고 말씀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성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기를 소원할 수 있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우리 광영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대한 내용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꼭 필요한 그 무엇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포괄적이죠. 이러한 필요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식주 기본적인 요소는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필요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건이나 가치를 너무 불필요하게 여기면 금욕주의가 돼요. 또 이것을 너무 필요하다라고 여기면 물질주의가 돼요. 이 두 가지 다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용할 양식에 가지는 그 가치와 한계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즉 본질적으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요, 일용할 양식만큼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의식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아도 의미가 없고 너무 적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용할 양식은 아무리 많아도 또 아무리 적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루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루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니 그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뭐 잘못되었다거나 부끄러운 거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간구하면 안 되고요,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일용할 양식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이고 내일 살아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다라는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인 거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내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루에 그들이 거두어야 할 양이 있었어요. 한 오멜이었죠. 2.2kg예요. 근데 그 만나는 그들이 거둬야 할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진 사면에 가득히 내렸어요. 근데 규칙은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의 만나는 내일 또 내려올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규칙을 안 지키고 더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그리고 해가 뜨면 밖에 있는 남았던 만나는 다 사라지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만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내일도 지키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굶겨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굶어 죽을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굶어 죽을까 걱정하여서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말라라는 간청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려면요, 그 양쪽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60만 장정이었잖아요. 4인 가족 정말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240만 명이에요. 한 사람당 한 오멜 2.2kg죠. 그럼 하루에 필요한 양이 5,280톤이에요. 하루에 먹는 양만. 1년이면은 197만 7,200톤. 40년이면요 7,700만 톤이에요. 이게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다 채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양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양을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굶어 죽을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쌓아두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내 영혼이 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일을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그 무엇으로 안정을 찾는 건요, 너무나 미련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용할 양식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해가 뜨면 다 사라질 만나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는 바람이 나는 겨처럼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시고 그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삶을 채우실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간구는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일반 은총을 넘어서 죄 사함이라는 특별 은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는 절대로 이 간구를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쌓아두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완전히 수준의 차이 다른, 완전히 문제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나도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는 그런 행위 구원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계속 선언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정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다시 선언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 사랑은 산상수훈의 초입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또 나오고요, 14절과 15절에 또 나옵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만 4번을 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용서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은 지난번 설교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진 않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용서와 사랑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사랑과 용서가 실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로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 그래요. 여기에서 시험과 악은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통해 간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원수를 회복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 불안한 마음과 의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돈을 쌓아야 될 것 같고 사람을 의지해야 될 것 같고요, 스펙을 만들고요, 내 방법을 많이 보충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이 내 근본이 막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과 상황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이고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원수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간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과 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시험과 불안과 이 악에서 나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다 받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을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잡기 위하여서, 방향을 다시 돌아와서 진리의 길로 돌아서기 위하여서 우린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간구함과 간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임재하는 그 임재를 통하여서 우린 사탄의 시험과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길 축복드려요.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을 특별 금요영성 집회 마지막 집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을요 이렇게 배우고 무엇인가 공부한 것처럼 딱 마치잖아요. 그럼 정말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 또 주기도문송 할 거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마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내셔야 돼요. 힘들지만 기도의 시간을 채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내야지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고백을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와의 관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부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요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입술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광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